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편에 나오신 모든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니어주일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지나온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번에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정태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1월 둘째 주 샬롬샘 모임입니다. 항상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제 가운데 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은혜로 받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들 중에는 연로하여 움직이기가 어렵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 속에 지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붙드사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으로 서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어 오히려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영이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요, 주님의 기업을 이 땅에 이어가도록 힘쓰며 오랫동안 땀 흘려 일하며 눈물로 기도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판에 새겨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땅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기는 일에 실패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진성만 목사님과 샬롬샘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이 예배를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외치며 다윗이 고백한 시편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3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회원 교육이 다음 주 20일 오후 1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축제 리허설이 다음 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팀 소개를 위한 사진 촬영도 있을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화장실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정회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잘 출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생명의 삶 교육받기 힘든 분들이 많으셔서 샬롬샘은 따로 정회원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목장에 좀 양해를 구하시고 12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이 자리에서 교육 진행하겠고요. 대상 되시는 분들은 목자님들께서 한번 안내를 해주실 거고 또 교회에서도 개별적으로 문자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정회원 교육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마음 축제 리허설이 다음 주에 있는데 사진 팀 소개용 사진 촬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진 촬영이 있다고 왜 광고할까요? 예쁘게 하고 오시라고. 그날 팀 소개용 사진이 딱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하고 오셔서 다음 주에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식사는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은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철로역정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칠 때 신실과 크리스천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신실 형제님, 또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 길에서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하니까 수치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요.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 사람이랑 나랑 전혀 대화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전혀 이 사람이랑 나랑 생각도 다르고 맞지가 않아요. 티격태격해요. 그러면은 안 만나보구나 하고 조용히 이제 서로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수치라는 사람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이 신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려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수치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사람은요, 신앙을 통째로 부정했대요. 신앙을 부정하는 말들을 그렇게 해댔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란 인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 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을 비난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을 얕잡아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하하는 그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밖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은 내가 온 한쪽에선 죄 짓고 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항상 이렇게 들려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읽혀요, 저는. 내가 그냥 단순히 나 복음 안 부끄러워해요, 이걸 밝히려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문화가 번영한 그 이방 세계 한가운데서 바울이 이걸 외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요,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한 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또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세계 가운데, 그 지식인의 사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비난을 받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인지 바울은 알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정말 자기의 삶인 거예요. 나는 복음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은요, 오늘도 이렇게 성도를 공격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살 힘이 없어서 무언가에 기대야만 되는 존재 아니냐? 이렇게. 너희 너무 나약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해요. 근데 맞죠?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우리 약해요. 우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들의 모임이며 사회에서 동떨어진
이 아웃사이더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세상은 비난합니다. 여기서 수치가 계속해서 신실에게 쏟아내는 말들은 모두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말들입니다. 수치는요, 강력하게 신실을 설득하려고 해요. 힘있고 집안 좋고 똑똑한 이들은 결코 지금 네가 걷는 그 길 안 갈걸? 이렇게 하면서 신실을 빼내려고 해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신실을 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성도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연애할 때,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하얀색 아주 예쁜 경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비도 좋고요. 주차장 가면 무조건 반값이에요. 네, 좁은 골목도 너무 잘 갈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차였거든요. 근데 결혼식 날이었어요. 예쁘게 신랑 신부 화장을 하고 예식장으로 갔더니 아무데나 주차하려고 하니까 옷을 입었잖아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웨딩카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제 그 차 타고 갔는데, 그래서 웨딩카 있는 데로 딱 갔더니 와, 말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삼각 별이 딱 자동차가 2대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자리가 비었어요. 제 차가 딱 들어갔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너무너무 귀여운 차가 들어가서 문을 뭐 활짝 열어도 남을 만큼. 근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웨딩카라고 막 풍선 달고 꾸며놓고 예쁜 차들이, 크고 좋은 차들이 딱 있는데 제 조그만 차가 들어가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예쁜 신부를 데려와서 내가 좀 저런 좋은 차를 태워주면 좋겠는데, 막 뭔가 위축되고 부끄러웠어요. 거기서 내리기가 부끄러웠어요. 예, 여러분,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말하면서도 부끄럽네요. 예, 예,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막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비천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보배를 담아주셔서 세상에 높아진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랑스러워한 사람이에요. 나의 겉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보배로운 것을 담아주셨는가, 그 가치를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나의 가진 것,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두신 것,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서 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를 기억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부끄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에게 담아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성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질병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결혼식 날 잠시 이 수치란 인물을 만나서 잠깐 혹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수치는 또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두고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겠냐고, 이 험한 세상 그렇게 나약해서는 살 수 없다고 성도의 이 양심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는 솔직하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허리 굽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양심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양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얼마나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말을 잘했던지 신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점점 부끄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넘어갈 뻔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 수치란 사람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은 온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들먹이고 있네.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 하신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수치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수치는 마지막 날에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았어요. 처음 들었던 복음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 잘 살고 못 살고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법 앞에 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심판과 천국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란 말을 지우려고 합니다.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실은 허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 수치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썩 물러가라. 내 구원을 가로막는 원수 수치심아. 네. 여러분, 세상의 허영이 여러분에게 조심조심 살금살금 접근해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 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 하시는데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 때 딱 이거 외치세요. 썩 물러가라.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히 자랑스럽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물리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지는 문제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못 입을 때 시험에 빠져요. 그렇죠?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 먹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 못 먹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그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아?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그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에 성도는 수치심에 휩싸여서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준입니다. 성도는 이런 걸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만드는 이 수치의 공격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못 먹어도 됩니다. 그 브랜드 옷 못 입어도 됩니다. 거기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 집에 못 살아도 충분히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광인지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분별하셔서 수치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치란 시험을 당할 때 얼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자랑스럽다 하셨지? 하나님 무엇이 선하다 하셨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딱 바꿀 때 우리는 수치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날에 대해서 막 나누면서 신실과 크리스천이 함께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 잘생기고 훤칠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쯤 오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 시온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런 사람 서 있으면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보통 이런 사람 서 있으면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이미지 검색해서 따왔는데 이미지 제목이 handsome and young confident ma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진짜 젊고 멋있고 젠틀한 사람, 자신감 넘치는 그 사람의 사진을 갖고 와서 제가 써서 죄송한데 이런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혹하는 거죠. 신실이라는 사람이 얼른 달려갑니다. 왠지 이 사람 길동무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멤버로 들어오세요. 영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실이 걸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런데요, 와, 대화를 해보니까 아까 수치라는 사람과 대화할 땐 하나도 이게 대화가 코드가 안 맞았는데 이 사람이랑은 너무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이 사람이랑 대화하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신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꺼낼 때마다 이 사람이 어찌나 명쾌하게 답을 주는지 신실은 신이 났어요. 멘토로 삼고 싶었어요. 이야기해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멋진 사람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신실 씨? 다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부터가 너무 거룩하죠.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누구한테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구 집사님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이런 질문 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런 질문 하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세상 일은 다 헛될 뿐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 막 쏟아내니까 어찌나 대단해 보이는지. 신실은 계속해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말합니다. 신실 씨, 당신이 원하는 주제를 다 꺼내보세요. 뭐 하늘나라, 세상일, 도덕, 뭐 어떤 주제든지 한번 꺼내보세요. 저랑 얘기해요. 그렇게 쏙 빠져버린 신실이 크리스천에게 다시 달려와서 말합니다. 우리 참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 우리 함께 천국까지 걸어가면 좋겠어요. 라고 크리스천에게 우리 길동무로 영입해도 될지 들떠서 말하자 크리스천이 씩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형제님이 넘어간 저 친구 정도라면 노련하게 혀를 놀려서 아마 신실 씨 같은 사람 20명쯤은 넉넉하게 이렇게 꼬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크리스천이 그의 정체를 폭로해 주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허풍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다쟁이. 이 사람은 옛날 멸망도시에서 저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네 주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바로 알아봤던 거죠. 허달변이란 자의 아들입니다. 허풍선. 말은 그럴싸하지만 됨됨이는 형편없는 그런 인간이었던 걸 크리스천이 알았어요.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라고 알려줬어요. 이 대목은 한 영혼의 심령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허풍선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 없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철로 역정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뭐냐? 허풍선 진정한 구원의 은혜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왠지 그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우리 목장 식구 중에 누가 이렇게 옆을 보시지 말고 내가 아닌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철로 역정은 나를 살피는 책이에요. 혹시 내 삶이 이렇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떤 시대에나 허풍선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채 하고서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받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신기하게 딱 하나 허풍선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떠났던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일까요? 교회가 박해받을 때, 교회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때 이 허풍선이라는 사람은 알아서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 허풍선 같은 자들 성경의 지식만 많고 진정으로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신앙 고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이제 로마의 종교가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숨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히 당당히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땅굴 속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기독교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게 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요 허풍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세례받는다는 것이요,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 정말로 회심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는 어려운 절차였다면, 이제 이 로마 사회 가운데서 세례는 시민권을 얻는 길과 비슷해졌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살아가려면, 잘 살려면 이제 세례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열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허풍선은요, 거듭남,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회개, 믿음, 언약과 같은 정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모두 자신과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이야기로 밀어놓고 살았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삶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허풍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딱 허풍선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무엇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속지 않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삶을. 기도에 대해서 3시간, 4시간 말할 수 있고 책까지 써낸 사람,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삶에서 묵묵히 기도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말로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것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구절 말씀이라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내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판별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그래서 혹시 크리스천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긴가민가한 신실에게 크리스천이 조언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멸망의 도시에 같이 살 때 그 집을 봤대요. 이 허풍선이라는 사람의 집안을 봤대요. 오랫동안 그 집 식구들과 내가 왕래하며 지냈고 허풍선이 집 안팎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꾸준히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뭘 말하죠? 신앙생활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거예요. 저 친구의 집에 가봐도 진정한 신앙이란 없고 기도도 없고 죄를 회개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작자를 칭찬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고 실상을 본 사람들은 밖에서는 천사지만 집에서는 악마라고 입을 모으죠. 불쌍한 식구들은 그가 얼마나 난폭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딱 크리스천이 그의 삶을 딱 가지고 와서 근거를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결판이 납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의 증거를 가정에서 먼저 살핀 이유는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모습만큼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의 증거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씀 앞에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좋은 목사이기 전에 좋은 아빠였는가? 좋은 남편이었는가? 돌아봅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그런 아빠였는가 돌아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집에만 가면 이제 아이들이 왜 아빠 안 놀아주냐고, 왜 아빠 누워만 있냐고 했던 그런 많은 말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면요, 가정부터 바뀌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가정이 바뀌면요, 더욱더 가정이 바뀌면서 내 삶이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과 행위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이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다 할 때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좋은 예복을 입고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떠오르시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완전히 그 이미지가 달라져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어디에 있대요? 고아와 과부 곁에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환난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곁에 있대요. 곁에서 그냥 말로만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것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때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린 믿는 성도잖아요.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정말 믿는 대로 행했느냐? 삶을 보실 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의 관심은 오직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전도 훈련에서도요, 이 부분을 교육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요, 항상 딱 질문을 해요. 질문을 딱 던져보면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먼저 판별하고 복음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어디 교회 나가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전도 훈련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복음전도 훈련이요,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요한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판별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면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가고, 아니면 복음 다시 전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별을 하겠어요? 그런데 철로역정이 딱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라고 해요. 질문. 이 사람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머리 신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신자인지를 질문을 던져서 확인해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간증 요청이에요. 간증 요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세요.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으세요?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딱 질문 던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세요? 질문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 딱 던져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 간증이죠.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은혜라는 주제라고 하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막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물 주셨을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내가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로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설명만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던 것을 간증합니까?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는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크리스천은 신실이 스스로 허풍선의 실체를 가려낼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행동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신실씨, 지금 저 허풍선에게 가서 당신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딱 가르쳐줍니다. 크리스천에게 배운 대로 이 신실은 허풍선에게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딱 질문해요. 그러니까 허풍선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지금 능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는군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와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하면서 또 지식을 막 늘어놓으려고 해요. 딱 신실이 막아요. 아니요. 저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죄를 혐오합니까? 그러니까 앞에 질문 핵심이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묻는데 자꾸 허풍선이 은혜가 들어오면요 막 죄와 충돌하고요. 이런 지식을 나열하니까 딱 잘라서 다시 물어요. 너는 죄를 회개합니까? 혐오합니까? 딱 물어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요 죄가 나쁜 것이라고 막 외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혐오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거를 싫어하고요 두려워해요. 그게 삶에서 나타나요. 지금 신실은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무감각하게 행했던 것들, 버젓이 행했던 것들, 알고도 버젓이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행할 때 막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할 때 이제는 마음이 기뻐지는 것들, 이런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을 구해줄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고요, 이 선한 삶을 살고자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아닌지 이 질문을 통해서 신실히 살펴보려고 할 때 이 허풍선의 삶에는 바로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저자는 신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대상에서는 침을 튀겨가며 죄를 성토하지만 마음과 집, 생활 방식에서는 좀처럼 떨쳐내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카롭게 그 시대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 지식들을 전파했지만, 설교단에서 선포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겁니까? 삶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도 알맞은 비판이었고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뜨끔했어요. 와, 강대상에서는 침을 튀겨가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은혜의 역사는요 고백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먼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안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먼저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고백은요 혼자 다니지 않아요. 고백이 일어나면 반드시 삶이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가정, 세상과 구별되는 말과 행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 들었어요, 허풍선이. 그러니까 허풍선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군요 하면서 화를 내고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수치와 또 이 허풍, 이 수다쟁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에 절반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면, 내가 평생을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때 깨달은 것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내가 절반만, 아니 단 10%만 진짜로 삶으로 살 수 있었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그 찬양도 있죠.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이 노래하는 이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 돼서 괴로워서 나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주님을 담고 싶어요. 이게 노래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디서부터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여러분의 변화를 캐치한다면 여러분 사시는 집에 그 경비 아저씨가 제일 먼저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얼굴 마주하는 그 아저씨가 제일 먼저 여러분의 변화, 이상한데? 변화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식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정과 목장 모임에서, 가장 친밀한 모임인 목장에서도요, 우리의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런 샬롬샘이 되어서 참 우리 샬롬샘이 능력 있는 모임 되면 좋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의 모임인 만큼 정말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삶의 파워가 있는, 수많은 간증이 있는 그런 샬롬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많이 간증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에서 발견하는 그런 샬롬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기준 앞에서도 저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저희 삶에 심어주신 보배로우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말이 많은 신자가 아니라 한 구절 말씀이라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부터, 목장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샬롬샘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신 증거가 나타날 때에 우리 샬롬샘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샬롬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에 부어주신 증거가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최저가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돌리기 크게 다시 한번 앞으로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어깨 운동
많이 돌리고. 참 잘하시네. 배 집어넣고 더 크게. 반대로 좀 더 크게. 반대로 더 크게 쭉. 반대로 허리 운동.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한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크게. 허리 돌리기야. 허리 돌리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허리. 하나를 대신하여 목숨 걸어 팔만 잃은 사람이 있어.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 자리에 어떤 평안을 거두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허리. 예수 믿으세요. 허리 많이 돌리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등배 운동. 집어넣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위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하나. 저 한 손 안 씁니다. 찬송합시다. 앞으로 쭉쭉.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위로 쭉쭉. 십자가 앞에서 한 손 안.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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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젊은 오빠 잘하시네. 쭉. 주 앞에 부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위로.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내 하나. 죄를 씻으신
다리 운동 할 거예요. 크면서 숨 크게 쉬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다리 많이 올리고.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 일어나 가슴 피고. 그래서 가슴 피고.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간주. 팔을 뒤로 많이 보내야 어깨가 이게 펴지는 거예요. 뒤로 많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나 이것이 이게 너무 좋아요. 여전히 계신 주. 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크게 올리고 팔. 쭉. 저 별명이 쭉쭉이래요. 허리 똑바로 펴고. 뒤로. 한 번 더. 앞으로 쭉. 뒤로. 무릎 운동. 이래도 되게 힘. 반대로. 허리 쭉 펴시고. 진짜 잘하시고 전자 이 연세에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전 노인정 다니는데 집행이 안 짚은 사람이 없거든. 저보다 다 나이가 밑인도 다 집행진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